여러분은 미지근한 커피 또는 미지근한 콕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었는지요? 제가 약 20몇 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맥도날드에 가서 그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저는 아주 시원한 것을 이렇게 마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켰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뜨끈해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고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중국의 오렌지 주스는 다 그렇다. 그래요. 미지근한 오렌지 주스 한 반쯤 마시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한 오렌지 주스, 미지근한 콕, 미지근한 커피. 15절 본문 15절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문집사님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아시아에 있던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유형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러 교회의 유형을 축소판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 아주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당시 그 아시아에서 매우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교통의 중심지라서 왕래가 많고요. 그리고 또 모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당시 유명한 그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거는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멘, truly 진실로 그런 뜻이죠. 충성된다, faithful, trustworthy 뭐 그런 뜻이에요. 변함없는, 또 참된 증인, 거짓이 없는 그런 truth.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principle of the creation, 창조의 근본은 뭐예요? 절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타내는 그 이미지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셨을 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불분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도 없고 결정적인 헌신도 없고 또 그런 신앙에 대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당시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로 너희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주지 않았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적당히 얼부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성이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걸 갖다 우리는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치관도 똑같아요. 추구하는 소망이나 목적도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실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그냥 상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템테이션,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트위스트해서 거꾸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사단은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교훈의 하나입니까? 신앙생활이,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그저 취미생활 같은 거냐?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편 23편 1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내가 부자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히 물질주의, 그 매몬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인 물질적인 부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수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현대의 삶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무나 풍부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 특별히 그 메가처치들, 돈에 눈이 가리워져서 물질주의에 오염되어서 자신의 누추한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내면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외형을 보지 않고 교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형을 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의 말을 중심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자관은 부지, 자기 모습은 자기가 못 본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LA에 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 마약으로 심히 중독된 그런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20살이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그리고 거뭇거뭇하고 그리고 몸은 해골처럼 말랐었습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물론 그 우리 한인 2세였습니다. Are you oka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Yeah, I am fine. I take care of myself. 내 속으로 No, you are not fine. You need help. You are not normal. You are dying.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약 2년 동안 정말 가까이에서 도와줬어요.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은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다 이렇게 고쳐지고 그러면 그 도와주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그런 인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부와 향락과 자기 만족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자화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단련한 금이라는 것은 시련과 도전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그런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 주머니에 있는 금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능력은 그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 흰옷이라는 건 뭡니까? 세마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에 깊이 침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취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영어로 암송을 해봤어요.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that he lavished on us. 아멘. 내일 또 암송하려고 그래요. 또 잊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 사실에 집중해서 그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의의 옷을 입어라.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꼴, 라오디게아 교회의 꼴을 있는 그대로 보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내게서 살아.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게서 살아. 예수님이 뭘 사라 그러는가?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 그러든지 뭘 사라 그러는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유대현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시간과 육체와 물질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나? 비난하고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그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 수치와 이런 걸 보시고 그 연약한 것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뭐예요? Be serious. 심각해라. 예수님 믿는 게 장난이냐? 교회가 취미생활이냐?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무슨 테니스나 골프 같은 거냐? 열심을 내라. Be serious. 우리 신앙이 이 세대로 내려가므로 점점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serious 하지 않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기 그 부유함과 그런 화려함과 그리고 세상의 연락과 그런 걸로 중독이 돼서 영적인 감수성이 마비되어서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중심의 왕으로 계셔야 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손님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로 가득,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무엇을 더 많이 마실까, 무엇을 더 화려하게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은 계실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왕의 자리에 중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은 왕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바깥에서 얘야 나 좀 들어가게 하자.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고 지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냐 아니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냐 쫓겨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지를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문 밖에 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것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주장하는 대로 진실이 실종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실 팩트보다 나의 유익이 앞섭니다. 팩트는 그까짓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짓을 주장하기도 하고 거짓을 감추기도 하고 진실은 실종됐습니다. USC에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명의 사람들에게 소형 마이크로폰을 여기에 달아놓고 하루를 체크했더니 그 20명이 매 8분마다 평균 매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저도 오늘 제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침에 오늘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조금 늦게 나와서 막 허둥지둥 드라이브 하는데 제가 티셔츠에다가 블루진에다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차에서. 그래서 한참 운전하고 오는데 제 아내가 오늘 당신 그렇게 하고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 옷은 교회에 있어. 이렇게 하면 진짜인데 그래? 나 티셔츠 입었네. 그랬더니 내 아내가 저거 어쩌면 좋아. 이거 돌아가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럴 때 저 같으면 제 아내가 만약 그랬으면 봐 당신은 늘 그 모양이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여기서 직접 수양에 가느라고 제가 이거를 교회에다 놔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아입을 생각으로 왔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가슴이 뜨끔했겠죠. 내 거짓말 때문에. 미국의 모든 매스컴은 거의 모든 매스컴은 지금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매일 거짓말을 아주 매스 프로덕션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는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는 다 페이크 뉴스라고 자기 트위터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영국도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수년째 서로 거짓말이라고. 베네수엘라는 전 국민이 지금 거지가 된 상태인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금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역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모두가 현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를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최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 한 중심에 보좌에 계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계신가? 아니면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 계신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보좌에 현재적으로 앉아 계셔서 지배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